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는 때로 익숙함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익숙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그 행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익숙함 혹은 삶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익숙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에 있어서 특별한 것에 대해서 드물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일 겁니다.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자신의 일이 가장 나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은 알지를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익숙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내 얼굴 한 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물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의 왜곡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예쁘고 빛나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지만 내 자화상은 상상해서 그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며 자화상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헬스장에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헬스장에 가면은 운동기구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너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신청을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 이제 트레이너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거를 알려줘요. 그리고 옆에서 운동하는 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죠. 10개를 이제 한 세트를 하라고요. 자, 회원님, 자,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운동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10개 세트 한번 해봅시다. 10개.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3개만 더, 3개만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끝까지 시킵니다. 팔에 힘이 풀려가지고 쥐가 날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면서 그걸 끝까지 시킵니다. 회원님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체중은 감량이 되죠.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그 모습을 밀어 닥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비롭기 때문이죠. 매일의 나에 있어서 나에게는 자비롭고 관대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비로웠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어서 전혀 일말의 자비도 가지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자비로웠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죠. 무엇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크라테스. 이 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정말로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에 대한 허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너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네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답답합니다. 마치 이제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정말 싫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도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내 자신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이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타인의 눈에 평가되고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부정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익숙하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목에다가 딱 걸치고 있고 그리고 양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라고 단순히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렇게 방황하는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새생명주일, 총동원주일, 이름이 있는 특별 전도주간 가운데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유명한 그림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특별하고 새롭게 느껴지기보다 매우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떤 본문을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준비를 했으니 예정대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다음 주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이제 5월 달은 잃어버림에 대한 설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를 쭉 진행을 하는데, 근데 한 4번, 4-5번을 설교를 뒤집었어요. 하다 다시 쓰고 하다 다시 쓰고 아침 8시 반에 내려와서 설교를 쓰는데 오후 4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한 5번은 설교 쓸 시간을 갖다가 한 편의 설교를 갖다 쓰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할 때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린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으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찾아왔어요. 네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다. 네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찾고 있는 복음 전파자인데 왜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 의인 9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한 마리를 찾는 거 당연합니다. 주님. 그 찾아야죠. 그리고 기뻐야죠. 기뻐해야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회개하는 것,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너가 정말로 그 기쁨을 알고 있니? 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조차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 안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 기쁨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 곁에 있는 한 사람이거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함께 그 양을 찾는 일을 돕는 이들이거나 아니면은 99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함께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구나.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짊어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이거나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양들에 대하여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 내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잃어버린 양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잃어버린 양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해당하는 이야기야 라고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서기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큰 불편함과 부정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라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 누구이며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죄인들과 의로운 사람을 구분하며 생각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죄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며 이들은 잃어버린 자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과연 너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외치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안에서 너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관대한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열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스스로에게 자비하고 가장 스스로에게 관대한 이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였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관대한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다른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죄인들이라 불리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깨닫고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기쁨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왜 기쁨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데 저들은 부정하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닌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 우리의 관대한 모습, 우리의 인자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좋아, 나는 잘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나를 용납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다짐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거룩함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자리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자비하고 관대한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 우리 안에서 주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큰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주님이 얼마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이하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면 클수록 다시 찾은 기쁨도 더욱 클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양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들판에다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99마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목자가 자신들이 사라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갔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99마리의 양이 있어서는 이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를 지켜야지 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지킵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한 마리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99마리를 지키는 게 이득이겠죠.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게 더 이득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99마리 가운데 3마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99마리 가운데 또 늑대가 찾아와서 1마리 물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를 지켜야죠.
왜 그것을 굳이 찾으러 갑니까? 어차피 도망친 거는 그 친구의 인생인데 왜 굳이 그 친구를 찾으러 갑니까? 내가 만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니? 너가 지금 99마리의 양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너는 확신할 수 있느냐? 너가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이라면 너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99마리와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은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양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99마리의 양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99마리의 양만큼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고 있고, 그 잃어버린 순간, 그 잃어버림 가운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을 만큼 그 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냥 질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기뻐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희생하십니다. 한 마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바라고 계시며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원하고 계신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며 어떠한 이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내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